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사람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니 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대로 된 무속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신 중에 신이요 참신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면 아니 당신 예수 믿는데 뭐하러 왔냐, 당신 신만큼 대단한 신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무엘상 5장에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 갔을 때 행한 아예 성읍이 어떻게 됐냐면 사망의 환난을 당해버려요. 성읍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체험한다면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진짜 언약 앞에 제대로 된 언약의 비밀을 말 안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성읍이 온 세상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진짜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구동성으로 나와야 돼요. 구석구석에 나와야 돼요. 지구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궤의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면 돼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땅으로 갔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간 이 사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전쟁에서 빼앗겼다니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블레셋이 이걸 빼앗아서 가지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얘네들이 겁없이 뺏어서 갔어요. 빼앗겼어요.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브레셋 하면 무슨 신이냐면 브레셋 하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전 앞에 그 신전 곁에 이들이 겁없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네요. 언약궤를 신전 앞에 두었는데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엎드려졌어요. 엎으러졌어요. 그냥 무슨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신전에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데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웠네요. 다시 세우고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또 팔, 다리가 문지방에 붙어 있어요. 문지방에.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 한 거 없다니까요. 그냥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신전 옆에 갖다 놓더니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스돗의 사람들이 문지방을 뭐 하지 않았더라? 밟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곤 신전이 이렇게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뭘로? 독한 종기로 그 땅에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대. 온 성읍이 사망의 지금 환난을 당하는 중에 있어요. 독한 종기로 이렇게 지금 역사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여기 6절 한번 봐봐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 죽는다. 이 아스돗에서 이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어요. 가드 지역으로 옮겼는데 가드에는 더 큰 환란이 임하네요. 가드로 옮겼는데 큰 환란이 임해요. 가드에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으로 갔더니 환란은
성읍이 완전히 큰 환난을 당해요. 사망의 환난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센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지. 오늘 그 능력이 체험만 되기만 하면 능력의 근원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 능력의 근원이 체험만 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백들이 회의를 했어요. 다시 뭐 하자고? 돌려 보내자. 11절 12절 한번 봐봐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신나든지. 빼앗긴 사장에 빼앗긴 언약궤가 브레셋 땅에 갔는데 브레셋 지역 가는 데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는 데마다 이래요. 그래서 성읍이 어떻게 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이것 때문에 우리 백성이 죽는다. 다곤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신이 다곤이란 말이에요. 브레셋 사람들의 주신이 다곤 신이에요. 근데 다곤 신이 엎어져 버리고 목이 날아가 버리고 팔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팔다리가 끊어져서 문지방에 얹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시작. 온 성읍이 뭘 당하고 있어요?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지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셋 신전에 있는 방백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맞죠? 세상 모든 잡신들이 야, 진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해야 할 메시지 아니겠어요? 12절 봐봐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더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돌려보내자. 이게 사는 길이다. 성읍이 지금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읍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세상이 언젠가는 성읍이 환난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저렇게 까불고 있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여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성읍이, 브레셋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더 심한 상황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요, 언약궤에 움직이는 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항상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움직일 때도, 성막 안에 언약궤를 움직일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언약궤를 쌓아 구름이 뭉게 발령을 하고
그러면 언약궤를 싸고 각 집기를 싸고 그러고 뭉게뭉게 발행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약궤를 쭉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딱 멈추면 그곳에 언약궤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성막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웠네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으면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라니까요. 몇만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어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4장 10절 말씀 확인하면서 4장 10절 한번 확인해 봐요.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어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만이더라? 3만 명이나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한다니까요. 브레셋에. 언약궤 가지고 나갔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인 없는 언약궤라니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3만 명 죽인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는 뭐 했고? 이게 문제예요. 언약궤는 브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두 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사인 없는데 움직이면 큰일 난다.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시편 78편 56절 57절 보면 시편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면,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결국 57절 봐봐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행하여 속이는 칼이 빗나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니, 활을 쏘면 활이 바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무리 거짓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활이 바르게 안 나간다니까. 나 그래서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와 실패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인 내리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 명령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구약의 이 언약궤는요, 누구의 그림자냐면 성지성소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궤는
반드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시하고 계세요. 이것 따라가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언약궤 자체가 아무나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어요. 언약궤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지파 중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만졌네? 아니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네? 무슨 전쟁 놀이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브레셋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언약궤처럼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답니다. 마지막 여러분 승리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진짜 붙잡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붙잡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저는 그래서 언약궤 하나 붙잡고 가는 발걸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인도했어요. 만나 항아리만 봐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가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 능력은 아니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구약의 언약궤만 생각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신약의 영원한 언약, 신약의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여러분 실패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완벽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언약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고는 생명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신데,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물로, 생명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놓치면 반드시 성읍의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브레스 사람들 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에그론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다고 재앙이 끝나요? 가드에서 에그론을 올렸다고 재앙이 끝나요? 완전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다시 돌려보내자고 해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사실을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나와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붙잡고 가는 언약, 이것만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지혜인 줄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세상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니까. 이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했다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언약궤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험돼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완전 다 회복되어 버렸구나. 브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아무리 옮겨가도 재앙이 멈추지 않지만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은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하면 수준은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봐요. 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오직 언약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모든 메시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오직 복음에만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늘 말씀 붙잡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니엘이 카트만두에 나와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하고, 성도들한테, 모인 성도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몰려오고 모여든다고 하면서 지난주 영상 준비해 놨는데 제가 3부 예배 때 영상을 보여주기로 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깜빡 잊고 못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지가 나타내겠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는 확신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현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환난을 당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그런 아솥 같은 땅을, 가드 같은 땅을, 에그론 같은 땅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어느 땅으로 변하고 있어요? 가드 땅처럼 변하고 있고 에그론처럼 변하고 있는 저 현장 봐요. 가드처럼 변하고 있는 저 현장, 누군가는 가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만이, 예수 능력만이,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들어있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완벽한 축복 아니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래.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100% 응답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100% 응답인데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춘다면 진짜 우리에게는 300%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언약궤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응답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중에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입니다. 보장돼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보배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승리 보장돼 있다.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절대로 망한 적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회복된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회복됐습니다. 회복됐다니까요. 언약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영원한 언약궤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 기준을 두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회복됐어요. 신분이 회복된 거 생각만 해봐요. 감격, 감사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역사, 일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 아니에요? 신분이 회복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무리 사단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오늘 봐요. 브레셋 신전의 다곤 신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 앞에 다곤 신 옆에 둔 것밖에 없는데 다곤 신을 무슨 장풍이 나와서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목을 날려버리잖아요. 팔다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둔 것밖에 없는데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점쟁이 집에 가보세요. 벌벌 떨어야 정상입니다. 야, 진짜 당신 같은 사람 벌써 신이요, 귀신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제가 한동안 우리 그 최병년 목사하고 한 몇 달 월요일마다 무당집에 가봤어요. 저 명일동 무당집. 가면 무속인이 문도 안 열어줘요. 아이고 알아요. 전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세요 막 그래요.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시원한 줄. 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저 점쟁이 속에 비쳤구나. 그러니까 마음껏 신분은 누리세요.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질지라고. 여러분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뭐하냐? 결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잖아요. 사용하라고. 우리 7 렘넌트들 성인 시간 렘넌트들 상황 파악을 이번 주 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애들이 잠자고 있어요. 완전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예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 보면서 야, 부모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뭐 하자고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에 제할 능력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뭐 해야 돼요? 꺾여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게 해달라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신분 누리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누리고 사용해 보세요. 뭐가 보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미션 이거 붙잡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언약궤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발견한 자가 맞다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요거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다가 여기다 기준 삼으세요. 여기다가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신 이 언약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응답이고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언약 기준을 바로 한 저와 여러분들 기준을
정확하게 두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낸 기준을 화살이 밖으로 나갔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해서 나갔던 화살을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기준 밖으로 지금 나갔다. 화살 시위가 반드시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간 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기준을 지금 엉뚱한 데 기준을 두고 있어요. 율법에, 종교에, 신비주의에, 인본주의에 이런 데다 기준을 두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다 틀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바르게 기준을 두면 수준이 변할 줄 확신합니다. 수준은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봐요. 저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오직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고 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수준이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수준이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24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 커피 마시면서도 속으로는 기도. 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신을 초월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초월적 역사가. 이러면서 세상 살리는 25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앞으로 봐요.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시대 살리는 영원한 기도 완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내신 이 길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길이 없다. 오늘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언약궤의 능력이 그대로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의 능력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